장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 들었다, 보았다, 두 가지 동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그게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하러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주님을 다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게 할 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가는, 뭐를 극복해가요? 삶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가는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장은 37장과 함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장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여러분 인생의 절반이 뭐여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다 내려놓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할 거 부탁하고 자기가 잘못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게 다 기도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많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만큼 큰 위기는 없겠죠.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다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나쁜 소식이 뭐냐면은 그냥 조금 나쁜 소식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그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 히스기야를 찾아서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면은 그냥 거두어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아프고 지금 아프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그냥 병들고 좀 이따 아파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오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하나님이 보내서 그가 지금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랬느냐 이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죽을 병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 병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셔서 죽게 하셨고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걸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인생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할 때가 인생에 여러 번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는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 때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찾을 때가 있을까요? 아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이때 막 정말 찾을 거예요. 죽게 살기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이 최고의 권력자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왕이지만은 자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거예요. 39장에도 나오지만은 조금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한 개인에게도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이유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자, 히스기야의 생명은 이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에게 달려 있어요. 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그는 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죽을 병을 걸리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을 정말 꽈배기처럼 막 꽈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생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 문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왜 벌어지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 그랬죠. 확성기. 하나님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저기 계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들어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낭떠러지야. 위험한 길이야. 근데 못 듣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들으니 확성기를 대고 장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사람 정신 차리지 못해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옆에 나가게 됩니다. 다른 게 있을 때도 보면 한 분이 젊은 시사님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오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이 부도가 나가지고 하여튼 다 해가지고 뭐 신매덕이 날아가고 막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새벽기도 40일 작정 금식하면서 부인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39일째 되는 날쯤까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근데 40일째 되는 날 가니까 떠났던 대상자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 우리 제 교구의 권사님 구역장님이셨는데 그래요. 우리 아들 다 해서 뭐 돈 10매덕 날렸는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 안 아깝습니까?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신앙을 회복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대요. 잘 가져가셨대요. 10매덕
참 믿음의 어머니죠.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로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날 사랑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라 그러시는구나 깨닫고 더욱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금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하는 말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라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죠.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 읽지는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한 3군데 정도 나와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기도의 몇 가지를 잘 보세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벽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그랬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면서.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같이 한번 읽으면 14절 시작.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제비와 학같이 그렇게 자기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 3가지 나옵니다. 3가지. 첫째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되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눈물을 쏟아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여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고 정말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은 평생 뭐로 살았어요? 자기 머리로 살았어요. 꾀로 살았어요. 다 속이고 요런저런 맨날 앉아갖고 뭐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런저런 궁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남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중에 삼촌도 속이고 사촌도 속이고 막 그래 요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조금씩 뭐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그냥 딱 400명 되는 새끼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 군사를 먹고 쳐들어오는데 뭐 꼼짝없이 자식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 없어요. 막혔어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철야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과 아침에 가셨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과 사빠 잡고 씨름했겠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뭔 말이에요? 남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 뒤 발꿈치 잡는 자, 이런 자예요. 그때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야 기도의 그 야복강가 기도의 자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인생의 대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 물론 그 다음에도 야곱은 잘못하고 실수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전환점이 돼요. 오늘 새벽이 여러분 야곱처럼, 오늘 이사야처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로 히스기야는 벽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했으니까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운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한없는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런 기도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뭐라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 한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51세 51년 살아오면서 히스기야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뭐 쥐꼬리만한 거라도 내가 한 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셨는가?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뭐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요 정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평생 살면서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을 제비와 학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제비는 속삭이듯이 울고 학은 크고 거친 소리로 웁니다. 제비는 지지배배 조금만, 학은 크게 운다래요. 나는 학으로 우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학은 크게 운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와 학에다 비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죽을 병 걸렸어요. 살려달라고 막 흐느껴 오는 거죠. 흐느껴서 소리도 안 나. 또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막 꽉꽉쳐가지고 막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울고.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가 나오잖아요. 예? 기도 안 하니까 죽을 병도 주신 거예요. 죽을 병 걸리니까 막 정말 이렇게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가라는데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나 무릎 꿇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르기도 전에 응답을 해주시고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어디서? 바로 여러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누구한테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라. 그때 제가 사무엘서 강의하면서 그랬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전치사가 깨로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에는 전치사가 유독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강단만 있는 게 아니고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일이 일어나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자전을 10도 거꾸로 하게 하셨어요. 뭘 보여줘요? 택하신 백성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뭐 지구를 거꾸로 돌리든지 태양을 멈추든지 달을 멈추든지, 아니 태양이 어떻게 멈추지 지구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18만 5천 명 어제도 뭡니까 천사가 와서 다 죽이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도의 세계에서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몰라. 이거 백날 예수 믿어도 몰라요. 너무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생에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기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사탄은 그 문제를 자꾸 크게 보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하게 쓰러지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태산 같은 문제는 먼지도 안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먼지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자꾸 커져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자꾸 작아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만 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보너스까지 다 주셨어요. 보너스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중요한 말씀 이거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모자르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고 놀라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37장과